우리 또 한 주간 만에 만나셨는데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마음이라는 필명을 쓰는 어느 작가의 일상을 담은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5월 또 이제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엄마를 모시고 좋은 또 식당에 가서 또 값비싼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그 커피도 마시고 또 디저트도 또 먹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또 부모님께 또 효도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디저트를 먹는데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딸, 엄마랑 밥 먹을 때는 예쁘고 비싼데 가지 않아도 돼. 나는 너랑 수제비만 먹어도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는 그저 그냥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말씀을 들은 이 작가가 나 편하라고 효도를 했구나. 내 마음 편하라고 내가 효도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엄마가 원하는 효도를 해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엄마에 대해서 자주 물으면서 엄마가 원하는 것들,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알아서 엄마가 원하는 그런 효도를 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다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늘 가정 관심 많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더 해보자고 그렇게 보냈었고 가정과 대한 말씀들을 계속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깝다,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짐작으로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물어보는 것이 또 낯간지러워서 또 물어보지 못하고 그러려니 하고 보내는 것들도 있고요. 또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알고 있는 그것 가지고 가족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거 좋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미리 짐작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물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너무 가까우니까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어떤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뭘 좋아하느냐 이런 것들 자꾸 물어서 서로 알고 이해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깝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가깝다고 남보다 쉽게 생각하는 생각과 태도들을 고치기 위해서도 그런 것입니다. 그냥 늘 가깝다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또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족들끼리 서로 묻고 또 이해하고 알아가고 또 존중해가는 그런 화목한 가정 또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자에서 가깝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자입니다. 친자, 친할 친, 그죠? 가까이 사귀워서 이제 정이 두텁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친척, 친구, 친근하다, 친밀하다, 다 이거죠. 느낌상으로는 거리가 가까운 곳입니다. 가깝게, 친밀하게, 친근하게, 지거리에서 이렇게 서로 교제할 때, 그리고 우리가 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는 가깝게 지내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친해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마음으로도 가깝고 몸으로도 가깝고 서로 자주 연락하고 그럴 때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음도 멀고 몸도 멀면 가족들도 남만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서로 가깝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붙으면 가시들로 서로 찌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만이 그들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도 따닥따닥따닥 붙여서 심으면 이게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잘 자라지 못합니다. 조금씩 일정 거리를 두고 심을 때 서로 다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그 일본 작가의 책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쭉 권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녀들과 같이 살지 말고 근처에서 따로 살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약간 거리를 두고 따로 살면서 조금 손주들 또 돌봐주고 또 자신이 어떤 그런 돌봄이 필요할 때는 자녀들의 이렇게 도움을 좀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노후에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가깝고 친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거리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행복한 것이지요. 그러나 너무 가깝고 친해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거리를 조금 두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소홀해서 너무 멀어져서 남이 되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경 써야 될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우리 하나님은 거리를 좁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리를 좁히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인간들을 찾아오시죠. 우상의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택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연단의 시간을 갖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훈련받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엘리 가문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이렇게 말을 거시는 것들을, 대화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제작된 성막,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상징들입니다. 임마누엘의 상징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중간에 가는 그 성막, 또 자신들의 수경지에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갖고 유안을 얻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세워진 그 성전으로 향해서 늘 절기 때마다 그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올라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러 올라갑니다, 이제 그런 마음들을 늘 갖고 살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막이나 성전이나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너희 근처에 있다라는 것을 늘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관계는 가깝고 친하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둬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유익한 것입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했더니 수지 맞았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일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치, 연합. 연합, 일치는 아주 그냥 빈틈이 없는 찰싹 밀착된 그런 관계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퐁 들어갔으면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거리 없는 밀착, 연합, 일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또 하나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등을 싫어하시고 얼굴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시기를 원하고 마주하시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셨고 모세와 이렇게 대면해서 그 말씀을 나누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모세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친구같이 이야기하고 대면하고 하나님의 거리가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복이 나옵니다.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아론이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입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가 하나님의 얼굴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쫙 비치면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렇게 들고 바라보시면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얼굴을 마주대야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얼굴을 들어 너를 바라보시길 원한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마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이지.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등을 보이면서 도망갔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는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마주보는 그러한 삶들을 살았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대부분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고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보는 그런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살았고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든가 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방향,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쭉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좀 가깝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멀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얼굴을 자주 보여드립니까? 아니면 등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이고 자신이 하나님께 등을 보여주고 있느냐 얼굴을 보여드리고 있느냐를 가지고 지금의 자신의 신앙의 형편과 처지들을 잘 따져보아야 되고,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힘을 내야겠다,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유지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12번째 왕은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는 이 나라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하죠.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할 수 있을까? 아주 의문의 대상이 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은 전부 다 하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그가 죽었을 때 왕들이 묻히는 왕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른 예루살렘 다른 묘지에 묻혔습니다. 거기에 묻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아하스는 백성들의 신앙을 피폐시킨 주범이 된 것입니다. 우상으로 전국을 들끓게 만들고 성전의 기능을 다 폐쇄시켜버리고 다 끊어버렸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의지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마음 들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배 제사를 드릴 데도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신앙이 피폐될 대로 피폐된 것입니다.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13번째, 13번째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25세 젊은 나이에 등극해서 29세, 29년을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에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주 멀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정책 때문에,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께 등을 보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어떤 통로도 다 막혀버린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와 백성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성전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닫혔던 문들을 다 열어 제껴라. 그리고 성전을 수리해라. 레위인들 너희들 무엇하고 있느냐? 이 게으른 인간들아, 성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성전 청결을 준비하라. 레위인들을 독촉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빛이 될 성구들, 성전의 제사 때 사용하들 그 도구들을 다 점검해서 깨끗한 성구들로 다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레위인 가운데 악기를 불 줄 아는 사람들을 다 악기를 불게 하고 그러면서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성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상화시킨 것입니다. 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에 관심을 갖고 성전에 손을 대기 시작했을까? 그것은 바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성전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그들은 살아나는 것이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친근함을 회복하는 것이죠.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면서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살려야겠다, 나라를 살려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겠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면서 다 수리하고 다 정결하고 레위인들을 세워가고 제사를 다시 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과 관련된 일을 마무리한 후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준비시킵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각 도에 있는 전국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전령들을 시켜서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편지를 다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도자들에게 전달하고 때로는 직접 낭독하기도 그랬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이것이 편지 내용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같이 읽다 보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기도 한 것인데요.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6번 나옵니다. 근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이고 또 한 번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데 사용됐는데 나머지 4번은 전부 하나님께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6절이죠. 예. 맨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게 보석처럼 가운데 딱 박혀 있습니다. 강력한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살기 위해서 돌아와야 된다. 아주 그냥 엄숙한 지엄한 명령을 내리고 있고요. 8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9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계속 비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대박 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복을 누릴 수 있다. 다시 정상적인 인생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준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강력히 촉구했던 것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의 방향을 우상에서 하나님께 바꾸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어둠을 향해 죄악을 향해 걸어갔던 발걸음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바꾸어서 방향을 전환해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이 방향 전환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준비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잘 나가고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새로운 살 길을 모색하고 아름다운 인생들을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지금 유월절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수리해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며 마주 나와서 하나님과 친근하기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만큼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만큼 멋진 인생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멋있는 왕인지 모릅니다. 역대하 31장 21절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진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1번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 주저없이 행동하는 행동파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1번으로 참으로 멋지게 백성들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습이 멋지고 부러운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등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관철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사회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등 돌릴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덮는 데 사용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핍박하고 기본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일들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신앙인들이 됐습니다. 복음의 내용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마주해라.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마주하는데 그 중간에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구원받아라. 이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서로 마주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들이 우리가 시작돼서 신앙을 시작하고 감격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또 고백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예배에 충실하며 하나님과의 거리를 여러분들 친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친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감동, 감격, 감사를 잃고 혹시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복을 사모하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퍽퍽하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고 시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핑계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마주함을 얼굴을 보여드리는 데서 있어서 실패해놓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핑계거리가 아니라 회개거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마주하고 서지 못했던 이 거리와 방향에 대해서 내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을 때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여전히 먼 거리 유지하고 있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전히 등 보이고 있으면 무엇 하나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퍽퍽하고 여전히 냉랭하고 여전히 허무하고 그런 것이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안 보이고 다른 세상의 잘못,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이면서 남 탓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고달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을 만큼 최단 거리로 지금 다가와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힘을 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회개하고 또 돌아가고 또 함께하고 하나님 오라는 초청의 말씀에 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방향을 잡아서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우리의 근거리에 와 계십니다. 나머지 거리는 우리가 메꿔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사모함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게 주님께 가까이 가고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새롭게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과 용기를 가지고 지금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도 많고 핑계댈 것도 많은 때이지만 하나님과 얼굴을 대할 정도로 친밀함을 잘 유지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